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7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7장은 구원받은 사람 숫자예요. 얼마요? 14만 4천. 6장이 여섯 번째 인을 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제한이 있죠. 이 제한 끝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7장에 아직 7인을 떼기 전에 7장에서는 구원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구원의 숫자가 데이터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슨 회개할 기회가 있겠어요? 구원의 숫자가 나오는데 데이터로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7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각 지파예요. 잘 읽어보시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럼 이게 정말 실제적인 숫자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걸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러냐 전 목사?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면 진짜입니까? 이만큼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면 놔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석에 맡기는 거고 이방인의 구원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6장부터 인을 떼가고 6장 마지막 6번째 인이고 그 7장에는 구원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8장. 이게 7장이고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은 큰 역할을 하지 않고요. 7번째 인은 7 나팔을 불러오는 역할. 7 인을 떼면서 이제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육지와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요. 이제 막 규모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나팔 불 때 조심해야 돼요. 셋째 나팔 불 때 민물, 강물, 샘물이 3분의 1이 써집니다. 넷째 나팔 불 때 해달, 별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이게 8장이에요. 8장은 1번부터 4번 나팔 불리면서 자연계의 3분의 1들이 각각 파괴되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7인 뗐고 7 나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보시면 9장 5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이때에 무저경에서 황충이 하나 올라와요. 황충이. 그런데 요놈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않는 불신자만 물어요. 좋죠? 우리는 안 물어요. 몇 개월 동안이요? 5개월 동안. 9장 10절을 보세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개월 동안 불신자들을 막 황충이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아픈 거예요. 6절을 보세요. 9장 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야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지 못하리라.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조금 맛보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에이 나 혀 깨물고 죽을래. 혀 깨물면 죽게 될까요? 못 죽어요. 지옥에서는. 그러니까 황충이 물어서 너무 아프고 막 붓고 막 몸이 쑤시고 막 독이 퍼지고 아파 죽겠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9장에 또 한 가지 6번째 나팔이 불려요. 이때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3차 전쟁이라고 하고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전쟁이 3차 대전인데 중동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남아있는 인구, 아까 45억이죠? 60억에서, 그죠? 45억 중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45억에서 3분의 1은 얼마요? 얼마요? 15억이죠. 그러면 현재 남은 인구 얼마요? 30억. 자, 6번째 나팔까지 가면 인구의 반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 것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그게 10장 7절이요.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을 분지 아십니까? 6장 마지막을 보세요. 6장 6절, 그러니까 10장 6절, 죄송합니다. 10장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되 뭐 한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바밤 빰빰빰빰, 이 영화인데 하여튼 나팔을 붑니다. 자,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다른 말로 치면 마지막 나팔. 성도는 언제 휴거해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 어디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들림 받기 원하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6째 나팔이 불려서 인구의 반 정도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돼요. 7째 나팔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죠? 이게 7번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휴거예요. 산 자는 휴거하고 죽은 자는 뭘까요? 죽은 자는 부활이죠. 언제요? 7번째 나팔 때. 자, 그럼 질문. 이때 산자 중에서 누구만 들림 받습니까? 누구만? 다 올라가요? 아니죠? 누구만요? 저랑 같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Are you with me? 산자, 신자만, 성도만.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러면 어떤 사람만 부활할까요? 믿었던 자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었던 자. 사람들은요, 이날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악인도 선한 자도 같이 부활해서 이제 백보다 심판이 막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게 되고, 죽었던 자는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중에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들림받는 거, 이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다 어디 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이 없어졌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뉴스를 딱 틀어봤더니 어젯밤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일종의 휴거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죠. 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전문가 모시잖아요, 앵커가. 예?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온 분이 신학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 하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 성경이 내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일어났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곤란한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다 살아있다면 들림받아야 하고 우리가 믿다가 죽었다라면 부활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11장이요. 이게 11장 이야기예요. 11장이 7번째 나팔을 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것은 예고이고 11장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7째 나팔을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죠? 그때 엄청난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1장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 이상을 넘은 거예요. 한참 넘은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장까지 와서 반 이상까지 이렇지 않아요. 11장 휴거 끝났죠, 그죠? 끝. 휴거 했어요. 그러면 12, 13, 14를 12, 13, 14를 이 휴거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의 진행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의 진행이 아니에요. 시간의 진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휴거에서는 역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거예요. 실제로 역사는 탁탁탁 가고 있습니다만 요한의 환상 속에 시간이 멈추고 12, 13, 14는 그때까지 휴거가 일어나는 날까지의 모든 역사의 진행의 종합적인 것이에요. 종합적인 설명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휴거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만 12, 13, 14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휴거 끝나고 그래 12, 13, 14도 계속해서 요한의 환상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 보면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해석을 못해요. 12, 13, 14는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쭉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만 가지고. 저는 잘 못 봤는데 가끔씩 드라마 보면 마지막 회에 10분 남겨놓고 시간이 멈추고 처음부터 막 애들 때부터 뛰어놀던 것부터 해가지고 연애하고 막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다시 마지막 5분 정도를 스토리를 마감하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12장에는요. 너무 많아요. 지금 하기에는.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바다만 적으세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용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 용이요. 아이가 나오려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헤롯 같은 놈이에요.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아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나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5절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시 역사의 시작으로 거슬러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5절을 보세요.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이게 부활해서 다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런데 용이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용이 따라 올라가요. 용이 뭐예요? 사단이요. 따라 올라가서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게 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용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미가엘 천사가 이기죠.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 용을 따르는 자들과 싸워서 용이 진다고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용이 내어 쫓기죠.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찾을 수 없지만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13절. 이 마귀가요, 용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이 짐승은 여기 보세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본 짐승들의 복합체예요. 이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이 짐승이요, 또 뭘 세우냐면 재밌어요. 11절을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새끼양이니 이 양이 양새끼가 아니에요. 이 양이요, 나쁜 놈이에요. 뭐예요?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사단의 종이에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는 뭐 하냐면 짐승을 찬양하게 해요. 짐승을. 용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대행하게 하죠. 이 짐승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면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죽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진짜로 부탁을 드려요. 막 불쇼하고 막 여기서 지금 막 뭔가 현상이 일어나죠? 종교적 현상이 믿지 마세요. 웬만하면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마지막에 말씀만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뭐 쫓아가다 보면 미혹돼서 가는 거죠. 미혹돼서. 이 새끼 양이 하는 짓이 뭐냐면 짐승의 숫자 666을 받게 해요. 이게 뭐냐? 다음 기회예요. 이거는 이걸 받아서 여기 도장을 찍게, 여기나 도장을 찍게요.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고 얘를 경배하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13장 내용. 14장은요, 반면에 성도들이요,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이 14장은요, 그러니까 12, 13, 14는 시간을 멈추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요즘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막 봤어요? 구조항 목사라고 트로트 하는 목사. 네. 네. 진짜 함께 뭐 이런 성경에 써 있는데 시온산에 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성도는 시온산에 설 거예요. 이 14장에 무슨 일이냐면 추수가 있어요. 추수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14장 15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어요.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건 누구예요? 신자. 믿는 자들은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요,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은 샤프 시클이에요. 이때는 뭘 추수해요? 포도를 추수해요. 그런데 그 포도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의 틀에 넣고 밟으니까 뭐가 나와요? 포도액이 나오는 거죠. 빨갛게. 이게 그들이 마지막 날 맞이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눌러서 밟아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걸 이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게 12, 13, 14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면 15장은 뭘까요? 15장은 시간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창세부터 휴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보여주고 그 이후에 최후 승리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 구원받고 휴거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는 게 15장이에요.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주황색이죠. 홍해예요. 홍해. 자, 구약에 나와 있는 홍해는 뭐예요? 이거는 그림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진행해가면서 그림자가 없이 실제를 진행하는 사건이 거의 별로 없어요. 항상 그림자를 심어 놓으셔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힌트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 힌트가 다 있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어요. 왜 이게 홍해인지 아세요? 이들이 부른 노래를 보세요.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누구 노래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이 건너편에서 할렐루야 찬양했잖아요. 그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애굽 군대와 바로 왕이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15장이에요. 자, 16장. 이제 빨리빨리 갑니다. 자, 이제 구원 회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딱 모아놨으니, 이 불이 섞인 바다 이편으로 성도들은 모아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실 차례냐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차례예요.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워. 이때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유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이미 저 꼭대기에다 놓고, 그래 이제는 내가 순교자들도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자들의 그 핍박과 원한을 갚아줄 때다 생각하고 진노의 대답을 쏟는 거죠. 이게 7개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자, 16장 진노의 대접. 그동안 참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서워요. 첫 번째, 그냥 보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독한 헌대요. 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바다가 피가 돼요. 세 번째, 민물, 물, 근원, 피가 돼요. 네 번째, 해가 사람들을 삼켜요. 태양, 폭발. 다섯 번째, 캄캄한 흑암이 임해요. 여섯 번째, 개구리 같은 귀신들이 임금들을 꿰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우박이에요. 지진. 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박 지진, 또 그런 게 있어? 이거는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규모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하나 발견해야 돼요.
자, 이 목록을 쭉 보시고 뭐 깨달은 게 있습니까? 10가지 돼요. 10개양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그죠? 라이스. 파리, 악도, 악질과 독조, 우박, 메뚜기, 어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은 자. 이 10가지, 이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애국에서. 이거 뭐예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애국 백성들이 당했던,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백성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미 보여줬다고요. 설명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깨달으면, 그림자에서 못 깨달으면 이제 실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설명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알게끔, 깨닫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끔. 이게 16장이에요. 16장. 자, 17장, 18장, 19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3가지. 거의 다 끝에 왔으니 지영아 조금만 참아. 마지막 17, 18, 19.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3가지. 17장에는요 7 대접을 부은 이후에 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미혹하던 음녀가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 18장 그 음녀가 다스리시던 세상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 19장 보세요. 음녀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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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러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견딘 자는 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듣게 될 거예요. 19장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천지가 울릴 정도의 그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우퍼를 사용해서 막 쿵쿵 할렐루야 천지가 울릴 정도의 할렐루야 코러스 나오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때 막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죠. 24장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또 있죠. 그죠? 내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막 나 어제 새벽 3시인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막 3시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 막 보좌 앞에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아멘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에 드디어 할렐루야가 나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의 신부 맞아주시고 나의 신부 창희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19장 19절을 20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나쁜 놈들이 잡힙니다. 짐승이 잡히고요. 새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놈, 거짓 선지자죠. 잡혀서 어디 들어갑니까? 산채로. 우리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로스트 바베큐를 좋아하십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짐승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이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드디어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켜요. 사단은 바로 놓지 않고 1000년 동안 결박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풀리죠. 이 1000년이 사단에 결박되어 있을 때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그리고 1000년이 지났을 때 사단은 잠깐 풀리지만 풀린 다음에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신자를 만들어내죠. 그게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가 모으는 사람들이요 바다 모래같이 많아져요. 여전히 이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굿뉴스는 뭐냐면 20장 10절을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준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say goodbye 하는 거죠. 사단도 유황에 들어가요. 무적행에 잠시 갇혔다가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20장이에요. 그런데 20장에 보시면 20장 4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첫째 부활이 아까 이루어졌죠, 그죠?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게 20장 11절부터예요. 둘째 부활. 자,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때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신자들 첫 번째 부활할 때 뻘쭘하게 일어나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때 일어나야지, 이제. 자, 이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땅과 하늘이 왜 피해서 갔을까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죽은 자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다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서 있는 거예요. 백보자 앞에. 성도는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도 그 앞에 가 있다고 했는데 절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요? 천사들은 지금 유리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다른 데 있는데 무슨 또 백보자 앞에 가가지고 저는 어때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자들은 이미 분리되어서 있다고요. 이들은 백보자 앞에 서는 자들은 예수 안 믿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우리도 그 앞에 선다고 얘기 믿지도 마세요.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이름이 없는 책이에요. 이름이 없는 책이야. 자,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첫 번째 책들이 있고 두 번째 책이 생명책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지? 그래. 그러면 다른 책에서 너의 삶의 기록을 보자는 거예요. 삶의 기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위록이라고 하죠. 자, 신자들에게 있는 책은 한 권이 뭐예요? 생명책. 왜요? 신자들은 행위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거 어떡하지 그거 근데 회개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요. 가슴 뜨끔한 장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에 와 있다니까요.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사세요. 네. 막 주님 어떻게 만나지? 주님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겨주셔가지고 행위력에 우리는 이름이 아무런 것이 없어요. 깨끗. 우리는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는 자는 행위력 보지도 말아 없어요. 근데 행위력에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삶의 기록을 뒤지는 거죠. 그래, 참 나쁜 놈이구만 저놈. 자, 보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 진짜 감정이 안 좋아 너하고 너 지옥 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하시고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기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의 불못. 자, 여기서 이제 이미 들어가 있었던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다 같이 동창회를 하는 거죠. 이제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진하게. 동문회 하든지 뭐 동창회 하든지. 이것을 뭐라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한 번은 육신으로 죽었고 이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둘째 사망이죠. 자,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21장에 가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글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내려온다 그랬어요. 뭐처럼? 신부처럼. 곱게 단장한 신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에 가시면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울고 고통하고 힘든 것은 지금 아직도 처음 것에 대한 고민,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고 싶죠? 지금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가고 싶으세요? 다 같이 갈까요 오늘? 여기 가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도 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무슨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12문을 열고 들어가면 22장에 가시면 22장 가세요. 22장 그 가운데 길에 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글로 흘러가는 것이죠. 에스겔 몇 장이요? 47장.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환상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의 파편이죠. 그림자죠.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 그런데 그 생명강수 옆으로 좌우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망국이 있어요? 생명나무 있어요. 이 나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원래 우리 여기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 그 두 사람이 그 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어떻게 해요? 다시 걸로 가야지 이제. 만나면 때리고 싶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뭐 우리가 못 갈지도.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요, 매달 열매를 맺어요. 매달.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죠. 그것은 약속이죠. 구원받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받겠다고 하면 약속이죠. 그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를 딱 먹으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약속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약속만 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에덴 동산에 있는 화형검으로 막고 있어서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이제는 여기 들어가 먹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이었다면 이제 2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뭐 곧 오실 거니까요. 여러분이 오지 말라고 오십니다.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그 12문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놀라운 천국을 소유로 받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은혜라고 감사한데 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받아봐야 알겠죠. 그분이 주신다고 하니까 주시겠죠. 너희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생도 눈물도 아픔도 수고도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한 것도 다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장소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알려줍니까? 리치몬드 파크에 있는 카페는 잘 알면서 알려주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것 있으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얘기를 안 할까요? 아직 맛을 덜 봤습니까? 오늘 맛 봤죠? 맛을 덜 봤. 또 한 번 할까요? 맛을 봤잖아요. 오늘 이 맛을 알려주세요. 이 장소를 알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